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죠. 구원을 얻는 거죠. 제사함 받는 거죠. 자, 그런데 무엇으로 영생을 얻고 무엇으로 제사함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많이 있죠.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건강하는 거, 또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모든 게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데는 전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겁니다. 내가 건강해도 그거 갖고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기도 응답 잘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해도 그것이 절대로 구원과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믿음에 초점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떤 육체적인 선행이나 율법적인 행위나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아야 된다, 이거 갖고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전혀 구원의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다, 오직 구원과 영생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다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어떤 내가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줄 알아요. 내가 어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율법을 잘 지켜서 남들보다 더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소유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의로우신 그분과 연합이 되어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힘입혀져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함께 공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또 나눠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이미 의를 소유했어요. 우리의 의입니까? 예수님의 의입니까? 예수님의 의, 이것을 칭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의의 소망을 또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의인이 됐는데 왜 또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가? 바울이 소망으로 기다리는 이 의의 소망이란 우리가 온전한 의인을 이루게 되는 소망, 바로 이 소망은 생명의 부활, 의인이 들어가는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종 완성이 되는 거죠. 생명의, 아기는
부활을 해야 하기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죠. 어떤 부활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의롭다 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로 의의 소망이 성취가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은 율법 앞에 비춰보면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아담의 후손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로 보니까 다 죄인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 특권을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율법의 종의 자리에서 성량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자유자로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지난주에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탄식을 해요. 그것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으로 인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기 때문에, 또 우리의 육체가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또 미혹해 되었던 것에 의해서 미혹의 영이 끊임없이 미혹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탄식이 없고 그러한 괴로움과 그러한 영적 육의 사랑과 영의 사랑과 다툼이 없다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편했을 거예요. 승리하세요 이 단어도 필요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사할 때 승리하세요 그러죠. 무엇을 승리하는 것입니까? 나와의 싸움이죠. 내 안에 있는 나를 이기는 게 진짜 승리죠. 어떤 사람은 힘으로 남을 이기려고 하고 권세를 짓밟으려고 하고 그게 승리한 것 같지만 실제는 자기를 이기는 자가 되려는데,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데 육체로부터 오는 그 소욕, 그 혈기, 정욕,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으로 인하여 너무나 공고하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는 내용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육체는 자꾸만 죄의 법을 섬기려고 하고 마음으로는 영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이 싸우니까. 자, 그런데 누가 이김을 주죠? 예수 그리스도. 이김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우리는 아마 우리의 탄식은 이 땅에서 육체의 삶이 계속하는 한, 육체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해야 돼. 그래서 먼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돼. 마귀는 내 마음속에서 계속 나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육체의 소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잖아요. 세상은 성령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이 누군지도 전혀 알지 못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성령님과 교통을 해야 되죠. 그래야 육체가 원하는 것을 이길 수가 있다. 말씀이 지배해서 말씀을 이끌기 때문에 이기죠. 17절 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적으로 이 육체와 영혼이 싸우는 거죠. 자, 육체와 영혼이 싸우려면은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싸우려면 육의 생각이 좋아하는 것을 많이 먹으면 그게 이겨.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자꾸만 추구하면 그게 이기죠. 근데 영이 좋아하는 성령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말씀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 영이 이렇게 크죠. 그러니까 육체가 아무리 공격하려고 이렇게 누르죠. 그래서 많이 먹는 개가 이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죽이고 절제를 해야 되고 영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려고 할 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는 분명히 율법이나 양심이나 제약에서 벗어나 의인이 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날마다 죄인의 모습으로 고민하며 번뇌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멍에를 벗고 온전한 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생명의 부활을 그날을 소망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완성이 되는 것이,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고 우리 의로운 자의 생명의 완성이 되는 것이 부활체의 몸을 입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을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멍에를 벗고 온전한 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생명의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는 생활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는 효력이 없는 할례나 무할례.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의 게임에 빠져서 할례를 받는 일에 대하여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가지려 하는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진 자라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할례는 우리에게 이렇게 아무런 유익도 없고 효력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율법적인 행위, 율법적인 순종, 또 어떤 할례를 받아서 성별되었다는 표시를 했다 할지라도 그게 구원과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모르면 다시 내가 무엇인가 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내가 술, 담배를 끊어야 구원받는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성화가 이루기 때문에 몸에 더러운 것이라는 것, 제약하는 걸 버리는 거지 그것이 구원받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를 받는 일은 구원을 얻는 일이나 의롭다함을 얻는 일에 아무런 효력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할례가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의 종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며 율법의 멍에를 매야 되는 것이 할례를 받은 자들, 할례로 하나님 앞에 자기 육체를 자랑하여 살려고 하는 자들이죠. 참 그렇다고 그럼 무할례가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 할례를 받아도 이 효력이 없다면 그럼 할례 안 받으면 효력이 있겠네요? 할례 안 받으면 구원받겠네요? 또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죠. 할례나 무할례나 다 효력이 없다. 무할례란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죠. 사람이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의롭게 되는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할례 안 받으면 의롭게 되는 효력이 나타나나요, 없나요? 효력이 있어요? 효력이 없죠. 전혀 없어요. 전혀 구원의 효력이 없어요. 바울이 할례 받는 일을 공격했다고 해서 바울은 무할례자냐? 바울은 할례 안 받았나요? 나면서 8일 만에 할례 받았죠? 그분도 할례자입니다. 그러나 할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러면 무할례가 할례보다 더 어렵다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일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똑같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할례를 말하는 것이 율법의 어떤 행위도 다 똑같이 이와 같이 효력이 없다. 세상에서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롭게 남에게 선을 행하고 자선을 베풀고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람이 보기에는 선한 길 같지만 필경은 망하는 길이다. 왜냐? 그것이 구원받는 일에 효력이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할례를 자랑하는 자는 율법의 종으로 멸망을 받지만 그렇다고 무할례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믿음이 없다면 무할례나 할례나 율법의 정죄를 받아 멸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율법이 우리를 구원 못해죠.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고 멸망한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못하고 멸망한 민족입니다. 율법으로 진단받아서 죄인인 걸 깨닫고 멸망하는 거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멸망하는 거고 이 차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이 있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가장 유일한 효력이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며 구원의 효력을 주는 것은 오직 믿음뿐인데 바울은 6절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역사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를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응답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믿음의 뿌리에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없이 믿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원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랑에는 사랑이 믿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데 믿는다. 이것은 지식적 동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잘 순종한다고 했지만 예수님 뭐라 그랬죠?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였다. 믿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믿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속죄하게 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응답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다면 믿음이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미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짝사랑해야 돼요? 같이 사랑해야 돼요? 짝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짝사랑. 한 사람만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지금 이방인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짝사랑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도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하여 유지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식어지면 믿음도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는 것은 세상의 다른 그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임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